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런 어떤 말씀이랄까 요거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차분히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어르신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잠깐 손 들어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가장 축복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끌어낸 땅이 어디냐면은 7절에 이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이게 바로 7절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8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말로 직접 대화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나님께 물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 주님께서 저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강원도만합니다. 여러분께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딱 나타나서 강원도만한 땅 너한테 줄게. 강원도가 남양주보다 훨씬 큰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남양주만 해도 겁나게 크거든요? 하여튼 강원도까지 안 받아도 우리 보고 야, 너 참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남양주 땅을 다 줄게. 하여튼 보이는 거 다 이 땅이다. 수동, 마석, 호평, 평내 할 거 없이 진접이야. 요새 터널까지 뚫렸다. 저것도 다 네 터널이다. 해가지고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오! 해가지고 아, 그래요? 하나님 아멘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다 내 땅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막 믿겨지지 않는 큰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시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원도만한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주님 어떻게 내가 그걸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야, 쉽게 말하면 뭔가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암소, 암염소, 수량, 비둘기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남양주 땅 다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제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무슨 징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지금 분위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모든 것은 암소, 암염소, 수량, 비둘기 이거를 다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암소만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다. 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소를 정말 반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그런 뜻입니다.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반토막을 내가지고 고등어 반토막 내는 것처럼 팍
확 잘라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에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라고 돼 있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를 이렇게 놨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두 덩어리를 이렇게 놨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새만큼은 쪼개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것은 암소, 암염소, 순양이 쪼개지고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아니었으니까 새는 살았습니다. 새는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야, 이거 새는 참 이거 운이 좋구나. 새는 살았네. 나머지 다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확증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이 창세기에서 쭉 성경이 넘어가다 보면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를 지내는 방법,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암소가 나옵니다. 암소는 언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희생을 해가지고 반을 확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냐? 화목제물을 드릴 때 암염소를 바칩니다. 아니, 암소. 화목제물을 암소를 바칩니다. 암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화목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다는 거죠?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암소가 반으로 빡 쪼개져가지고 나눠진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암소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떨어진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분리됐다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천국 못 가잖아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우리가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리 단절돼서.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붙지를 못하니까 남은 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암소를 하나님께 쪼개서 바칩니다. 암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시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벌써 이 화목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는 꼭 암소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를 바쳐라 라는 것에 암소를 바치라는 것은 너와 화목하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암소를 많이 잡았거든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제물로 명하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소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두 번째 3년 된 암염소가 나옵니다. 암염소가 나오죠. 이것도 레위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명한 제물 중에 하나인데 암염소는 어디다 쓰냐면은 속죄 제물로 씁니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이 뭐냐? 내재 사함 받는 겁니다. 내재 사함 받는 거. 내재 사함을 받을 때는 암염소를 쪼개다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소는 화목제물, 암염소는 속죄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은 어떨 때 레위기 때 제물로 썼냐면은 번제제물입니다. 번제제물. 번제제물이에요. 번제제물이 뭐냐면은 번제는 다 태워서 확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인 거예요. 번제. 확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완전한 헌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내 인생 바쳐버리는 거.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소는 화목제물.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암염소는 속죄제물.
3년 된 수량, 수량은 번제제물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비둘기가 나오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비둘기만큼은 죽지 않았습니다.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둘기는 레위기에 어떤 예물로 쓰이냐면은 나병 환자가 발생합니다. 문둥병. 성경에서는 문둥병을 우리의 죄로 봅니다. 죄의 상징. 우리가 문둥병 환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죽은 자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자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 말씀의 감각이 없는 자, 기도의 감각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자인 거죠.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문둥병 환자가 발생을 했다가 문둥병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때 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문둥병이 완치된 사람들이 더러더러 나왔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죽을 자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문둥병 자체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죄가 깨끗해지고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거니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완치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병 고쳤구나, 축하한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자신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너무 큰일이니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례라는 걸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은 나병 환자가 완치된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병 나은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이때는 쓰는 게 뭐냐?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씁니다.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다른 예물은 굉장히 덩치가 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됐을 때는 작은 새 2마리만 쓰는 거죠. 비둘기 2마리.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은 나병 환자가 그동안 병 때문에 일도 못해, 생활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는 구하기가 쉽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입니까? 한우 한 마리 살려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염소도 한 마리 살려면 돈이 많이 들었겠죠? 양도 한 마리 구하려면 거의 뭐 몇백만 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런 큰 짐승을 구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 2마리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전 느껴요. 그래서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딱 가지고 오면은 어떡하냐면요, 둘 중에 한 마리는 죽입니다. 재물이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그 새는 조금 표현하자면 좀 운이 안 좋다고 그럴까? 하필이면 둘 중에 하나 죽는데 죽는 데 걸렸으니까 딱 반으로 쪼갭니다. 그 새도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뭐 소, 양처럼 반으로 팍 쪼개버려요. 그런데 한 마리가 있잖아요. 한 마리는 어떡하냐면은 날려버립니다. 하늘로.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은 죄에 빠진 우리가 깨끗함이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죽었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살아서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함이 된다는 의식입니다. 문둥병 걸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깨끗함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10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창세기 훨씬 뒤입니다. 훨씬 뒤입니다. 이때는 전혀 제가 말씀드린 예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시대에 맞춰 쓰인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가운데 벌써 레위기의 예물과 제물이 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방법까지 기록이 돼 있고 하나도 틀림없이 레위기에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9절에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이죠. 해필은 왜 3년일까? 이 질문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암소는 화목제물, 암염소는 속죄제물, 수량은 번제제물이죠. 그런데 해필은 왜 3년이냐? 이게 나옵니다. 자, 왜 3년이냐? 중요한 얘기 해야 되니까 제가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자, 왜 3년이냐? 이게 하여튼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들어보세요. 와, 진짜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몇 년을 사역하셨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 청년으로 사시다가 약 30살 때부터 딱 3년만 사역하셨어요. 3년만.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고 성경에 나온 역사가 딱 3년입니다. 3년. 그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본인도 메시아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확 튀어나오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시작됐는데 예를 들어서 약하다가 점점 세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점점 그분이 막 증가가 돼가지고 능력이 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영적 능력이 영성이 막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더 큰 기적이 나온 게 아니고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 기간이 딱 3년입니다. 3년.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증거한 시간은 예수님 인생의 딱 3년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라고 돼 있죠? 그러면 3년 된 암소, 암소는 레위기에 나온 화목 제물에 쓰는 바로 그 제물, 이 암소인데 그 앞에 3년 된 암소라고 돼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다시 3년 된 암소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으로 쪼개지신 3년 된 암소이십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이 쪼개졌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쪼개지신다라는 겁니다. 3년 된 암소가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두 번째, 3년 된 암염소죠. 똑같이 3년이죠. 암염소가 뭡니까? 속죄 제물 때 쓰이는 예물입니다. 속죄 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 때마다 염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잡아가지고 계속 씻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가가지고, 왜냐면 그새 내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1년마다 짓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죄를 그냥 한 번에 염소 빡 잡아가지고 1년치 죄를 사하는데 다음에 또 죄를 지니까 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염소를. 계속.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예물 제물이 아니라 3년 된 암염소, 완전한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을 반으로 쪼개시고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영단번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본인을 확 쪼개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남김없이 속죄하신 제물이 누굽니까? 3년 된 암염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마찬가지로 3년 된 수장입니다. 3년 된 수장. 자, 수장은 번제제물. 번제제물은요, 다 태워드렸어요. 다른 제물이랑 틀리게, 다른 제물들은 팍 잘라가지고 부정한 부분, 내장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버리고 나머지 고기 먹을 수 있는 거는 제사장이 먹게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번제물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거 없이 다 태워가지고 새까맣게 만들어가지고 죄까지 태워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왜냐면은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거였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도록 약속합니다. 이런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헌신 예배랑 같은 거예요. 헌신 예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수량, 즉 번제제물로 드린 숫양도 3년 된 수량입니다. 3년 된 수량.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제 아시겠죠? 3년 된 수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그때에 자신을 완전히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신, 그 심지까지 태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3년 된 수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쪼개대니까요. 우리가 왜? 내 인생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을 그 재물을 달아가지고 반으로 쪼갰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수량이 되시고 암염소가 되시고 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빡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쪼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나야,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구상에 다 사람들이 없고 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틀림없이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구상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 누가 예수님을 못 받고 누가 창으로 찌를 거예요? 내가 합니다. 내가. 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누가 그분을 못 박았고 누가 창으로 찔렀습니까?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행동한 이거는 내가 어떤 장모를 보여주시는 내가 어떤 자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집비둘기는 보니까 쪼개지 않고 날려보내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 환자 정결 예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보신 것처럼 암염소 수장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돌아가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로 날아가신 분이에요. 새처럼 창공으로 날아가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 제목이 뜨겁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좀 확증을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던 아주 막 기적적인 방법을 쓰시던 내가 제발 지금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있고 내가 이런 마음이 아픈 제목이 있는데 주님 너한테 확실하게 주님이 저에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좀 확실하게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십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을 팍 짜가지고 응축하면 한 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민을 한 주 동안 잠도 못 자게 하는 그 고민의 제목,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그 해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새 이게 고민이 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데 내가 죽인 예수의 아버지한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왜 아브라함이 재물들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여러분 소 한 마리 반 쪼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소가 여러분 그냥 순순히 죽을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피가 많이 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가 예수님이라니까요. 내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잡은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셨는데 내가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하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속의 표징으로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방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보았느냐? 복원 정도가 아니라 느낀 거죠. 꿈틀대는 그 소가 그냥 몸부리친 걸 느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그 조그만 기도 제목 그거? 뭐 아버지 저 지금 빚을 제가 3억을 졌는데 빚 갚아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얘가 지금 9등급입니다. 내신 9등급입니다.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 그거? 그거를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응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작은 기도 제목들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물로서 예물로서 응답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 약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